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참 가정의 달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가정의 달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정적이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워낙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로 조라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보다는 지배구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많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나마 가정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높아지고 부부 간의 사랑도 많이 높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참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도 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자녀를 위한 희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겨주려고 합니다.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재산 남겨주기로 하고 아니면 그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자꾸 뒷바라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 다 남겨주는데 그 많은 유산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주고 재능을 주고 기술을 줘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뭐 그것이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야말로 진짜 위대한 부모인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다윗을 왜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다윗은 자기 스스로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가졌던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말씀을 잘 몰랐지만 다윗은 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를 썼어요. 찬송을 지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시편 119편에 보면 가장 위대한 걸작적인 그런 시가 나오는데 이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입니다. 173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은요 그 말씀 하나하나 한 절마다 말씀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도리 이래가면서 계속 절마다 그것이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히 표상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나라를 다스려 나아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인간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세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성공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뒤를 이은 왕 솔로몬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자 사실은 이 열왕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라. 이 신명기 6장 4절이 처음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율법이 축약이 되어 있더라.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었던지 열심히 특심이라 이 10개의 계명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 개의 계명으로 늘어났느냐? 무려 613개의 계명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0개의 계명만 있어도 사실은 그거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 10개명 다 외우시는 거. 한 분도 없어. 예, 역시 우리 권사님 다 외우시는데 겸손 떠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사실 10개 외우기도 힘들어요. 찔리시는 분은 오늘 가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10개도 힘든데 613개의 계명을 외우려고 해봐요,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 613개는 10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요, 어느 것을 지켜야 될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자기들은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해요. 자기들 말 법대로 하면 할례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할례는 법에 또 자기네들이 만든 규례에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규례가 있으니까 또 그거는 또 행한더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613개의 그런 계명이 있으니 뭘 지켜야 될지, 뭐가 틀린 건지 가끔 실수할 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613가지를 사실 원래가 10가지인데 그걸 늘렸던 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로? 2개로 딱 축소해버린 거예요. 딱 하나는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에요. 이웃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하는 게 더 먼저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의지적인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의지적이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때에 따라서 잠깐 넘어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더니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했더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걸 다시 하나로 축약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라. 핵심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겁니다. 대화, 유태인들이 잘 많이 쓰는 그 교육 방법이 뭐냐,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이 하브루타라는 건 뭐냐면 서로 토론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은요, 조용합니다.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기침만 내도 그냥 돌날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요, 시끌벅적합니다. 뭐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둘 셋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토론하느라고 막 그냥 무슨 뭐 난장판 같아. 근데 그게 도서관의 모습이에요. 그들 막 주제를 갖고 서로 열띤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해서 뭐 그것을 뭐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해서 놓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그 대화를 통해가지고 서로의 그 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도 해라. 길 갈 때에도 해라. 누웠을 때에도 해라. 일어날 때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의 삶에 생활하고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시간 나면 말씀 읽으라가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느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뭐 영당 붙여놓고 뭐 수거 붙여놓고 계속 가면서 계속 화장실에도 막 수거책 놓고 막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누워있을 때 천장에다 붙여놔 누워서 자면서도 막 이렇게 보는 사람. 벌써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지 않아 웃는 사람들은 그랬던 분들이고 눈 멀뚱멀뚱한 분들은 그것이 뭐다냐 이런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텐데 참 중국에 가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명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뭘 붙여요. 뭔지 다 눈치채시죠?
빨갛게 되고 앞에다 노란색, 금색으로 칠한 복자가 생긴 그 편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 문마다 다 붙이는, 뭐 집마다 붙이는 게 아니라 뭐 건물마다 다 붙여놔요. 명절 때 되면.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복자가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다고. 처음에 잘못 붙인 줄 알고 이거 잘못 붙여서 다시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 여기 글자가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원래는 명절 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붙여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야 복이 쏟아진대. 가서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복자가 다 거꾸로 붙어있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붙여막 그랬는데 계속 명절 때마다 붙이고 그걸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마음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스며들더라.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것만 보면 왠지 진짜 복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그게 막 스며드는 거 느낀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찬양도 계속 틀어놓고 말씀도 계속 틀어놓고 막 붙여놓고 그래서 그것이 잠깐 몸 안에 막 생활화가 되겠고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야 돼!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 부모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그 모습을 자꾸 자녀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보여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금실도 좋고, 너무 좋아. 역시 우리 부모. 그러니까 그게 뭐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몸에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야죠. 강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뭐예요? 말씀의 생활화가 되게끔 하라. 여러분 집에 있을 때요. 계속 말씀도 틀어놓고요. 또 성경도 계속 틀어놓고요. 찬양도요. 새로운 찬양 몰라도 막 들으세요. 찬양은요. 계속 들어요. 새로운 찬양 나올 때마다 계속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노래는요, 계속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막 노래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유행에 빠른 사람들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 시대 때 노래만 좋아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찬양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신앙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오늘 우리 신앙을 막아요. 젊은이들이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세상 문화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이 교회를 대적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 문화가 완전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막 스며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막 웃고 떠들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뭐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스며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요즘 틀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당들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점치는 장면 엄청 나오고요. 심지어 불타는 장면도 엄청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우리는 그들하고 경쟁할 이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문제 뭐냐? 그것이요.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요. 스며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며드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경계하고 있으면요. 그걸 막고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면 내 문화가 섞여버려요. 신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왜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다 진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잔인해서요? 아닙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섞여버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이에요. 제일 싫어합니다. 또 비빔밥만 싫어한다고 또 이상하지 마시고 섞이는 걸 싫어한다. 섞이는 걸.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때 자세히 보십시오. 심판의 대상이 가인의 후손들만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셋의 자손들도 멸망당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족은 악했어요.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이들이 함께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여버렸어요. 혼합된 믿음이 되었거든요. 믿음이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은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노아와 그의 가정만 빼고는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우리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적당히 믿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종교 다원지 얼마나 좋아? 종교가 서로 평화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는 게 좋은 거지.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도 모셔서 말씀도 듣고 부처 뭐 석가탄신이라면 목사가 가가지고 절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 왜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려고 저래.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게 뭐예요? 천주교, 불교 막 이런 데는 서로 막 하나 돼가지고 막 신도들이 막 가가지고 절에 가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크리스마스 됐는데 절에서 여러분 그 캐롤 부르고 막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걸 또 뉴스에 냅니다. 사람들은 뭐 역시 저들은 마음이 넓어. 그러면서 교회는 저 쪼잔한 것들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거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천주교는 뭔가 다 이렇게 허용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주교는 가. 교회는 너무 팍팍해.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되죠. 오직 뭐 이거 기도만 귀찮아. 나는 천주교가 좋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섞이는 것이 싫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문화를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한 8, 90년대만 해도요 그때는 이 대학가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또 하나는요 선교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젊은이들이 이 두 가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요 막 목숨을 걸고 막 척해가면서 뭐 잡혀가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막 외쳤다는 거예요. 뭐 끌려가고 잡혀도 상관없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한편에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막 선교 한국을 외치며 선교 대국 막 그래가면서 막 그냥 막 찬양하며 막 예배하며 막 그때 막 청년들이 모여서 막 뭐 부흥회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요 대학가마다 선교단체가요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청년들의 그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막 지저스 페스티벌 막 이런 거 막 행하면서요 막 대학가에서 막 그런 거 행하고 심지어는 막 동국대회도 있었다니까. 선교단체가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1년 휴학 딱 하고 막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야. 막 가서 막 봉사하고 그 젊은들 막 열정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제자라는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그리고 그걸 들어가가지고 막 봉사 막 전국을 투어하면 막 심지어 막 외국까지 가면서 그 투어 자비량으로 가는 거야. 자비량.
지금 아마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미쳤어요.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 가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선교는. 대학 가가요? 지금 뭘로 넘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문화로 넘칩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 얘기하면요,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은요, 신부들하고 잡혀갑니다.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단일 기도회 때.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문화가 완전히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대학가의 동성애, 히피, 뭐 이런 것도 온갖 퇴폐스러운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라고 그냥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문화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 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당한대. 신명기 6장 6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그런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거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가족 중심이 돼서 요즘에 보면 뭐 가족끼리 뭐 캠핑 나가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화는 너무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신앙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했습니까? 마음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했습니까? 힘을 다했습니까? 뜻,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를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서 이것이 그냥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탁 서있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하면서 스며들어서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얘기하지. 그거 뚝 떼어먹고 나서 그냥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왔을 때 그때 그 나라는 흥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이것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뭐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하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상태에서 함께 할 때 그것이 형통이에요, 진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 그 뿌리가 나뭇가지가 땅에 심겨져 있을 때는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죠. 뽑힌 나무는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죠. 아무리 살아있고 열매가 많아서 그것이 뽑혀있으면 그 나무는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곧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그 뿌리를 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계속 말씀 싣고 그 말씀 묵상. 그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온전히 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솔로몬이요, 그걸 들었어요. 처음에 솔로몬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정도로 신실했지 않습니까? 그는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줬어요.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금방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버렸죠. 세상 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죄악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러 갈라버리신 거 아닙니까? 솔로몬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궁금하죠? 전도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끝에 회개한 걸 하셨어요. 말년에 지은 책이거든요, 전도서가. 전도서에 보면 그가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었더니 다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청년들아, 너희 젊을 때 주인 너희 하나님을,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거 말했겠죠. 가능은 알겠지. 그런데 그 뒤에 이은 왕들이 이걸 지켰냐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얘기하기처럼 여로보암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여로보암이 뭐 산당을 짓고 베델가단에 산당을 짓고 막 거기에 막 금송아지 갖다 여기서 섬겨라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상한 뭔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여기 잡종신앙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나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면서 그가 막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렸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아합의 손 쭉 내려가면서 이제 누가 나오면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다면 마치 다윗의 시대 때를 맞먹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국력이 강한 그런 나라로 키웠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때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선포했던 때가 그때 막 아모스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너희의 죄를 막 고백하고 막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건 막 그때가 바로 그때라고. 외적으로 막 강력한데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는 게 40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40년이 40년 400년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요 불과 40년 만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뭐 어려워도 그냥 말씀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읽히세요. 유대인들은요 13살 13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계속 말씀을 그냥 읽게 해요. 계속 그냥 모세오경을 그냥 읽어 따라가 안 하고 가르치시다 그냥 읽어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도 돼 읽고 막 외우게 읽어. 그러고 나서 13세 만 13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 탈무드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읽어. 여러분 이해 안 되면요 그냥 읽어요. 읽고 막 외워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막 새겨가지고 그것이 막 내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스며들도록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냥 말씀을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요 그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 여러분 이전에 나와 있든 안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내가 만나지도 못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더 괴롭지. 나만 있는데 안전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로움을 알면은 그나마 감사한데 괴로움도 몰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주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저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가진 그 열심이 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잖아요. 율법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도 더 주님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요 퇴보는 없어요. 믿음은요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퇴보했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믿음이라는 건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지금까지 내 신앙이었던 거지 나는 예전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다.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 믿음이에요.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그 믿음. 믿음은 퇴보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해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지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있을까 말까 믿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난 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내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 내가 끊어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것은 금방 그 유효기간이 사라져요. 세상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1년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날마다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위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